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편 23편 1절과 2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9일 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여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다수표가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정말 백성이 주인이 되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주인이잖아요. 황제가, 왕이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 되고 모든 백성들은 그 왕 한 사람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이것이 바뀌어서 백성들이 주인이 되고 백성들이 이제는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경적으로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보면은 이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은 한 사람이 종신제로 일단 독재로 옛날처럼 왕처럼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면은 이렇게 아직도 모든 백성들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폭격을 하고 죄 없는 많은 시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독재자가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나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자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웁니까? 왕이 되고 황제가 되는 것을 세상적인 그 방법에 보면은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했고 또 이성계도 그렇고 왕건도 그렇고 그죠? 당나라 태종도 그렇고 모든 그 제도를 보면은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왕이 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마 이렇게 택해 놓으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말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선지자가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니까 기름을 부을 때에 그 사람에게,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됩니다. 기름 부을 때에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능력에 그 감동이 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도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이기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지도자로 다 초대하고 또 섬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다윗의 그 신앙 생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청년들이 스펙을 쌓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스펙은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스펙이 좋아야 이렇게 좋은 직장도 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다윗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의 가정 환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의 가정은 어느 지역에 살았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다윗이 자라난 곳, 다윗이 성장한 곳은 바로 시골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윗이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 살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고, 그런데 이 다윗은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저 어디 경상북도 산골 마을이라든가 또 강원도 산골 마을 정도 되겠습니다. 다윗은 좋은 화려한 그런 도시에서 살아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작은 마을에서 그가 생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큰 도시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산과 들판 강가에서 뛰어다니면서 아주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서 성장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또 대학교도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좋은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는 자연이 학교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집에서 있고 또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 일을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자연이 학교였어요. 특별하게 가방 메고 이렇게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윗은 전혀 학교에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학교가 없었는가? 아니지요. 그 당시에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학교도 있었고 또 양반집 그 자녀들이 다니는 서당 같은 그 학교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구려 시대 때나 신라 시대 때, 조선 시대 때도 보면은 일반 평민들은 그 학교에 서당도 못 다녔지만은 그 양반집 자녀들은 다 이렇게 서당에도 가고 또 성균관 이런 학당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 귀족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그런 특수한 학교가 있었을 거예요. 또 선지 학교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학교를 안 다녀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좋은 대학교만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못 다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훌륭한 박사님,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학교에도 안 가고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그의 교사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생님이 되어 주셨어요. 교실은 양을 치는 들판이고, 들판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좋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도 우리가 습득하지만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마음에 좋은 마음도 주시고 또 지혜로운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좋은 학교도 못 다녔지만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을 치는 목축업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그 목축업,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겠지요. 그 당시에도 아마 여러 가지 직업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양을 치는 그 목동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심지어 곰이 오고 또 늑대가 오고 무서운 호랑이가 와도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곰을 쫓아내고 또 늑대를 쫓아내고 호랑이를 쫓아내고 아주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아주 물맷돌 하는 거, 이 돌을 던지는 일을 아주 잘했는 것 같아요. 그 호랑이나 이렇게 오면은, 늑대나 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개도 이렇게 큰 개를 보니까 어떤 데는 저하고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면은 저한테 이겨내겠는가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맹수를 만약에 들판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그 다윗은 그 물맷돌로 계속 연습을 했겠죠. 들판에서 자꾸 던지고 맞추는 연습을 하니까 이게 이제는 명사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와도 곰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것을 때려 눕혔던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했지만은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양을 맡겨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양을 내가 잘 보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이고 양을 잘 돌봤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이 다윗은 양을 잘 돌봤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옆에서 지켜주니까 안심하고 또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살 수가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맙니다. 다른 맹수한테 잡아먹혀서 죽고 말아요. 그 동물들의 세계도 보면은 호랑이나 또는 이렇게 큰 힘 있는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잖아요. 양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빨리 달리기도 잘 못하고 또 날카로운 이렇게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가장 연약한 동물이 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항상 목자가 돌봐줘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보호자, 자기의 목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이 괴로운 인생길,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다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그 스펙을 보면은 별로 화려한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화려한 것을 가져야만이 성공하고 또 출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면은 이렇게 가정도 어려운 가정이고 시골에서 베들레헴에서 성장하였고 또 자연을 벗삼아 학교 생활을 했고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하는 일은 양을 돌보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목동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말씀 안에서 살고 또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결과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붙잡힐 바 되면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면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